날씨가 후덥지근하니까 제가 썰렁한 이야기 하나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느 날 사냥꾼이 사냥을 나갔습니다. 저녁 무렵에 큰 곰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사냥감을 찾았다. 그리고 총을 겨누고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 철컥하고 총알이 나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곰이 바라보고 그쪽으로 쫓아옵니다. 이제 걸음아 나살려라. 사냥꾼은 도망을 가기 시작을 했는데 결국 낭떠러지 앞에 서게 됩니다. 사냥꾼이 살아날 방법이 없어 보이자 그 순간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죽게 되었습니다. 저 곰이 하나님을 아는 곰이 되게 해 주셔서 그리스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눈을 뜨는 순간 곰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야, 곰이 기도를 하는 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나 보다. 그랬는데 순간 곰의 기도 소리를 듣고 아연실색하게 됩니다. 그 곰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했는데 이 저녁에 풍성한 만찬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라는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일부 예배 때는 많이 오셨지만 웃으신 분이 없어서 제가 얼어버렸었는데 그래도 조금 2부에는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 2부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깊은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을 알면 곰도 감사를 하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스도인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묻는 사람들 종종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 3개가 나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월삭 새벽 예배를 자녀들과 함께 합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의 좋은 유산을 물려주자고 그렇게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도 같이 격려받고 뜨겁게 기도하고 많이들 나오세요. 그런 100명 가까이 여러 달을 모였었는데 이번 주에는 여행 간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좀 많이 빠지셨어요. 그래서 이 여름에 우리 자칫 나태해지기 쉬운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걸 하나님의 뜻으로 알아서 우리 안에 기도와 감사 또 기뻐함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이 참 유명한데 이 자녀들에게 요즘처럼 특별히 과외 공부를 시킨 것이 아니라 유대인 가정에서는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몇 가지 중요한 교육 원리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감사 교육입니다. 평소에 감사를 가르치는 거예요. 무조건 감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라고 가르칩니다.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실천할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첫째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한 쪽으로 생각하고 고백하게 만드는 거. 또 하나는 원망하는 사람과 같이 있지 말라 하는 거예요. 원망, 불평, 이것은 전염성이 강해서 원망, 불평하는 사람 옆에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짜증이 생기고 원망, 불평이 옮겨진다 하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반대로 감사하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라. 늘 감사하는 사람이 있으면 늘 그 옆에 가서 친하게 지내라. 그러면 역시 감사도 나에게 전염되는 거예요. 나도 감사할 게 있지. 그리고 감사를 찾아보게 되는 거지요. 이렇게 교육받은 유대인들이 세계를 움직이는 경제인이 되고 과학자가 되고 교육자가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유대인의 3대 명절입니다. 맥주 감사가 익숙치 않아서 그런지 일부 예배 마치고 나갈 때 우리 권사님이 보리빵과 또 음료수를 나눠주시면서 맥주 감사 주일이라는 얘기를 몇 번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맥주가 아니고 맥추입니다. 보리를 추수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성경에 77절이라고 표현된 절기가 바로 맥추절인데 유대인이 지키는 3대 절기 가운데 하나로 무교절, 맥추절, 장막절 이렇게 지키라. 너희 특별히 남자들은, 가정의 대표 또 남자들은 이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가서 그 신앙의 중심지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라, 이렇게 성경에 명하고 있습니다.
공수로 가지 말고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해서 너희 남정네들은 모여서 하나님 앞에 그 얼굴을 보이고 그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맥추절의 의미가 뭘까요? 맥추절에 관해서 여러 다른 이름이 있지만 특별히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방랑 생활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첫 보리 추수 시기에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맥주 감사절의 의미를 보리 수확하는 날,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그날을 기념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린 것을 말합니다. 우리 한국에도 매년 7월 첫째 주에 이렇게 맥주 감사절을 드리고 또 쌀을 추수하는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을 드리는 이 절기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또 맥주감사절, 저는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6개월 동안 한 해의 절반을 쉼없이 열심히 달려오고 나서 이제 한번 쉼표를 찍으면서 되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올해 시작에 엊그제 시작한 것 같지만 그래도 반년 동안 열심히 달려왔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이만큼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을 돌아보고 감사하는 시간을 한번 갖자는 겁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시간과 또 생각이 필요해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는 것을 새롭게 고백하고 또 다시 6개월을 달려가면서 하나님 더 주님께 가까이 가려옵니다. 붙들어 주시고 더 큰 은혜와 축복 내려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맥주 감사절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 맥주 감사절을 어떻게 지내야 될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본문에 나오는 4개의 동사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지키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지키라는 단어가 1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7절을 지키되 이렇게 시작해서 13절에 14절에 15절에 다 지키라라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 지킨다라는 말에 영어 성경을 보면은 celebrate라고 되어 있습니다.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이 절기에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은 함께 모여서 축제를 벌이는 겁니다. celebrate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축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생명을 하나님 붙들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모여갖고 기쁨의 축제를 벌이는 것, 이것이 절기를 지키라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시편 136편에 보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오늘 내가 살아있고 오늘 내가 이만큼 살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축제를 벌이는 것, 이것이 감사절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 축제의 절기가 오늘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하고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작은 것이지만 먹을 거 나눠 먹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기쁨으로 축복의 덕담을 나누고 그렇게 격려하고 하는 날입니다. 또 다른 동사는 드리라라는 동사입니다. give라고 하는 동사인데 10절 말씀에 여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여기 드린다라는 말입니다. 또 16절에도 17절에도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하나님 앞에 힘써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give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나와서 무엇을 드리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고 영광이고 감격인지 모릅니다. 이것에 대해서 곡해하여서 드리라는 이야기 마음 편히 하지 못하고 또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왠지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듣고 전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명하는 대로 절기를 지켜 각각 그 형편대로 받은 바 은혜대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잘 전달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축제를 벌이며 내가 사랑하는 그분에게, 내게 은택을 베풀어 주신 그분에게 내 형편에 맞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10절 12절에도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건축하지 않은 집에 살게 될 것이고 채우지 않은 물건이 내 집에 쌓이게 될 것이고 파지 않은 운물을 네가 취해서 물을 길게 될 것이고 포도나무, 감람나무 네가 직접 심지 않았지만 그 소출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너를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광야의 그 척박한 삶을 이제 뒤로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집이 생겼어요. 그 안에 물건이 생겼습니다. 가재도구가 생겼어요. 그리고 먹을 것이 생겼습니다. 마실 물에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쉽게 마실 수 있는 넉넉한 형편이 되었어요. 그럴 때에 너희는 주의해서 배불리 먹게 하실 그때에 너는 조심해서 애굽 땅에 종 되었던 시절을 잊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를 돌아보면 짧은 역사 안에 정말 큰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가 5,000년의 역사를 지닌 아주 유구한 역사를 지닌 민족인데 그 5,000년 역사 가운데 3,500년 이상을 무속신앙, 미신 가운데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천주교가 들어오고 또 개신교 복음이 들어온 지 이제 얼마 안 돼요. 130년 남짓한 이 시기에 한국이 경제적으로 국가 위상으로 아주 눈부신 발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어디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참 하나님을 섬긴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셨기 때문에 6.25 전쟁 직후만 해도 그토록 가난한 우리나라가 이제는 이렇게 큰 국력을 갖게 되고 세계 열방 어디다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1등 시민이 된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신 것, 이것을 생각하면서 너희가 그렇게 어려웠을 그 시절을 잊지 말지니라. 지금 배부르다고 과거를 잊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은혜 베푸시고 구원 베푸시고 이만큼 살게 해주신 하나님, 그 은혜 감사합니다. 기억하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감사를 드리는 방법으로 자기의 힘을 헤아려서 드리라 말씀합니다. 억지로 무조건 양으로 많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과부의 2렙돈 얼마 되지도 않는 그것을 우리 주님이 보시고 부자가 풍성한 연보를 한 것보다 저 과부가 더 많이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평가는 금액이 아닙니다. 그 마음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척도가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고 복 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큰 기업가도 나왔으면 좋겠고, 이름 세자만 들으면 알 수 있는 법조인도 나오고, 깨끗한 정치하는 정치가들도 나오고, 교육가들도 좀 많이 나오고, 선교사 주의종들도 많이 나오고 그러기를 바랍니다. 과학자들도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 받을 짓을 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대로 여과 없이, 오해와 편견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너희가 나와서 빈손으로 보이지 말고 제물을 드려라 할 때에도 그 재산 정도와 신분의 정도에 따라서 송아지로 드리든지
아니면 염소로 드리든지,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비둘기로도 드릴 수 있고, 아니면 밀가루로라도 하나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물질 자체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그분을 섬기려고 하고 그분의 기쁨이 되려고 하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명성 가족들이 이 일에 깨달음이 있어서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누가복음 12장에도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서 많이 찾을 것이다. 많이 맡긴 자에게서 내가 많이 달라고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명성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지방에서는요, 우리 명성교회 바라보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더 많이 베풀고 나누고 격려하고, 또 이 인근 지역에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고, 또 기독교 기관 단체에 우리가 성의를 다해서 함께 돕고 함께 격려하고 나아가는 것,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움켜쥐면 안 돼요. 틀어 막아놓은 샘물은 금방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흘려보내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우리가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 명성교회가 그 일을 더 잘 감당하라고 귀한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와 보시고 이를 실천해 보세요. 또 드릴 때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 말씀합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해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악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긁어내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돼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겁박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 말씀을 순수하게 이 말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니 이 말씀은 순종하여 제가 주님 앞에 기꺼이 인색함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즐겨내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쓸 것을 드리고, 또 그 일을 통해서 흘려보내는 일에 제가 사용되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나누었던 여러 초대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맥주 감사 절기는 하나님께 받은 복을 기억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이 맥주 감사절의 의미예요. 세 번째 동사는 즐거워하라 하는 겁니다. rejoice라는 말입니다. 기쁨으로 즐거워하면서 이 축제에 참여하고 감사제를 드리는 거예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할지니라 그랬어요. 모든 족속들이, 모든 신분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예루살렘의 중심에, 신앙의 중심에 모여서 함께 즐거워하라. 이것을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 형편이 다 달라요. 살고 있는 모습과 내용이 다 다릅니다. 처지가 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예루살렘의 예배의 중심지에 우리 교회에 함께 모아 주신 겁니다. 신분의, 재산 정도의 위치에 상관없이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제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일 때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권 목사를 보면 기쁨이 생기십니까? 교회에 오셔서 장로님들 만날 때 얼굴에 기쁨이 생기십니까? 마음에 즐거움이 생기세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안내하는 분 만날 때부터 아이고 반갑습니다. 그리고 올라와서 아이고 집사님도 오셨네요. 아이고 자매님도 오셨네요. 오늘 처음 오셨나 본데 반갑습니다. 그리고 환영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의 전에서 함께 즐거워하는 것, 이게 감사제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아이고 저 인간은 왜 2부에 온대? 나는 1부 예배 드려야 되겠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으시는 분이 계시면 안 됩니다.
누구를 봐도 기쁜 마음으로, 무엇인가 가려져 있으면 이것 먼저 허물어 달라고 기도하고 기쁨으로 다가가고, 내가 먼저 사랑을 베풀고 먼저 친절을 베풀고, 왜 쟤는 나한테 인사 안 하는데, 그러지 말고 먼저 가서 따뜻하게 인사하시고, 그러면요 더 존경받아요. 배나 존경받습니다. 아유, 저분이 연로하신 분이 내게 먼저 다가와서 손 내밀고 인사하시네. 어쩔 줄 모르고 다음에는 저기 계셔도 쫓아가서 먼저 인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저 인간 인사 안 하지? 교회 나온 지 얼마나 됐다고 저렇게 뻣뻣혀? 이러면서 이렇게 옆으로 쳐다보기 시작하면 그분 불편해요. 교회 오기 참 힘들어요. 그러지 마시고 먼저 다가가셔서, 먼저 믿은 분이, 연세 더 드신 분이 내가 먼저 인사해야지. 그리고 섬기시면 그 반대 현상이 금방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이런 은혜가,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가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인도에 선다싱이라고 하는 기독교로 개종한 유명한 힌두교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 존경받는 인격을 가진 사람인데, 어느 날 추운 겨울날 동료 수도사와 함께 산을 넘어 수도원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가던 길에 한 사람이 그 추위에 쓰러져 있습니다. 함께 가던 수도사가 저렇게 죽는 것이 저 사람의 운명이니까 그 사람에 맡기고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우리 빨리 갑시다. 눈보라치는 그때 먼저 갑니다. 선다싱은 도저히 발이 떨어지지 않아서 그 쓰러져 있는 사람을 등에 업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배가 고픈데 그 추위에 다리는 후들거리는데 그 사람을 업고 갑니다. 얼마 가다가 이제 수도원 다가왔는데 그 앞에 발에 뭐가 걸려 보니까 먼저 떠난 그 수도사가 쓰러져 죽어 있는 겁니다. 그 추위에 체온을 견디지 못하고 그만 거기에서 그 추위에서 얼어서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선다싱은 자기 등에 업은 사람 때문에 땀을 뻘뻘 흘리는 것 때문에 몸에 열이 나고 힘은 들었지만 생명을 보존할 뿐 아니라 그 사람도 살리고 또 무사히 그렇게 도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함께 갈 때 더디 갈 수 있어요.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과 의견을 맞추고 가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함께 갈 때 멀리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가 되는 겁니다. 맥주 감사주일의 정신은 인간들이 함께 사는 세상에서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뭘 즐거워해야 됩니까? 우리가 돌아보면 어려운 일도 있었고 손해본 것도 있었고,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뭔가 깨닫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6개월을 돌아봐도 감사할 것이 없고 기뻐할 것이 없네 생각하는 사람 더 기뻐할 수 있어요. 왜? 앞으로 주실 복을 기대하면서입니다. 영어 성경에도 보면 The Lord God will bless you 라고 되어 있어요. will bless you,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내가 받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나의 삶 가운데 은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대하고 미래에 주실 축복을 향해서 더 소망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자, 이것이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예요. 마지막 동사는 remember,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라. 우리는요,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 우리를 해롭게 한 사람에 대해서는 절대 잊지 않으려고 하는, 어쩌면 그렇게 기억력이 좋은지 그날과 그 시와 그가 한 말에 대한 억양까지도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에게 은혜를 베푼 것들에 대해서는, 은혜 받은 일들에 대해서는, 그러한 은혜자들에 대해서는 금방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속담에도 은혜자의 이름은 물에 새긴다 그러잖아요. 원수의 이름은 바위에 새기는데, 그게 인간의 보편적인 마음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들의 이름을 바위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감사하는 거예요. 고맙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푸는 겁니다. 자동차 사고로 심한 화상을 입은 이지선 양이 책에다 이런 글을 썼어요. 행복한 삶의 비결은 감사입니다. 짧아진 손가락을 쓰면서 사람에게 손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게 되었고, 눈썹이 없어 무엇이든 여과 없이 눈으로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 작은 눈썹마저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알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껍데기를
뿐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피부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지난 고통마저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그 고통이 아니었다면 지금처럼 남들의 아픔에 진심으로 공감할 가슴이 없었을 테니까요. 장애가 없어도 감사하지 못하는 것을 부끄럽게 만드는 말입니다. 확실히 하나님 앞에서의 사람의 됨됨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것으로 평가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 신앙이 깊은 사람은요, 얼마나 그 사람이 감사하는 삶을 사는가,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늘 이렇게 교회를 지켜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만날 때마다 격려. 어른들은 우리 젊은이들에게 그 젊은 날 갈 때도 많은데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니 정말 이쁘다, 너무 이쁘다, 고맙다, 감사하다,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칭찬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기억해 주는 겁니다.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 친절한 말을 해준 사람 기억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고마움을 소중히 오래오래 간직하는 것, 이것이 우리 감사절에 우리가 새롭게 깨달아야 될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 것이 비록 없을지라도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할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미래형으로 공급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구원을 감사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불평하기 전에 내게 주신 은혜가 뭔가 신중하게 생각하고 헤아려 보는 것이 지혜입니다. 맥주감사 주일은 6개월 동안 축복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이에요. 우리가 이 날에 4가지 동사를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지키라, celebrate, 또 드려라, give, 또 즐거워하라, rejoice, 기억해라, remember. 우리 함께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서 귀한 축제의 절기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명성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